예수를 닮는 길 다시 십자가로 7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날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요 제일 못 견디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못 견뎌 하는 거. 예?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는 시간. 저희 집 아이들이 여기 하필 또 앉아 있네요. 또 참.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보니까 10분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바로 그냥 찾아와요. 아빠, 우리 뭐 해요? 심심한데? 지금 뭐 해야 돼요? 이제 계속 그렇게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커서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이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인기가 있는 영상들은 다 쇼츠 영상이라고 하는데 그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쇼츠 영상. 네.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한 20초에서 한 30초 정도의 짧은 영상들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강한 자극을 줘야 되고 빠른 전개가 있어야 하고 확실한 결과까지 다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요즘 사람들은요 그냥 한 2, 30초 보다가 다른 영상으로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조금만 영상이 지루해도 그냥 스킵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기다리는 시간, 조용한 시간, 이런 것들을 잘 못 견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시간을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걸 단순한 어떤 습관이 아니라 깊은 문제다. 이거는 그 사람의 습관이 아니라 이거는 깊은 문제라고 지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심리학자인 칼 뉴포트라는 사람이요, 자신의 책 딥워크라는 책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은 깊은 결과를 원하지만 깊은 집중의 시간을 견딜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결과는 다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과정들, 그 시간들은 싫어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 다 그런 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람은요 확인하고 움직이고 반응을 찾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왠지 불안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에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무의미하고 없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씨앗을 땅에 심으면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씨앗이 우리가 보지 않는 동안에 뿌리를 내리고 생명이 자라나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의 인생이 크게 바뀌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확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했던 시간들 속에서 수많은 결정들이 그 사람에게 쌓이고 방향이 바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확 뒤집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날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돌아가신 다음 날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완전히 멈춘 것 같은 그런 날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깊이 일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첫 번째,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다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좀 장면이 나오는데 62절 한번 다시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모여서 작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다 관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지금 무덤에 계세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디 갔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겉으로 보면 분명 상황이 종료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상한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끝났어야 하는데 안 끝납니다. 63절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니, 여기 왜 이러는 거죠? 이 장면 너무 이상합니다. 이 뭔가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인다면 이 도망가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뭐 어디서 작당 모의를 하고 있다든가 뭐 이런 정보들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근데 오히려 지금 예수님을 죽인 이 사람들이 막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 뭐 일어난 것도 아니고 63절 보니까 지금 이유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지금 그 말이 막 속에서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죽었으면 다 끝나야 하는데 끝나질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런데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끝낼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사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끝이라고 해야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겠지만 오늘날 우리도 이런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끝내고 내가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우리는 해요. 그러지 않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 말고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시작하는 것도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끝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빌라도의 사건인가요?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이 만든 사건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끝이라고 해야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 십자가가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끝난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리고 그 죽음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긴장을 하면서 분명 상황은 종료가 맞는 것 같은데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가? 더 붙들게 되고 더 막게 되고 이제 더 통제하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6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아니, 혹시라도 그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도둑질해서 그 예수란 사람이 죽기 전에 했던 그 말이 사실처럼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작은 가능성까지도 차단해 버려야 합니다. 빌라도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결국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럴듯했나 봐요. 허락을 합니다. 무덤 앞에 군인들을 배치하고 돌로 예수님이 지금 그
들어가신 그 돌 무덤에 봉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까지 완전히 통제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봐야 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이 시간에 그 사이에 사람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반응이 꼭 있는데 더 강하게 붙들고 더 철저하게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끝이라고 말하면 끝난 거라고 착각하는 것.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했기 때문에 저 예수를 죽였다, 그렇게 말한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죠. 바리새인들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힘으로 이제 다 통제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늘 언제나 통제합니다. 통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 우리 중에는요, 정말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붙들고 버티고 애쓰며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다 통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붙드는 것과 하나님을 붙들고 버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분명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권사님을 신방을 했어요. 남편도 지금 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어머니는 뭐 예전 같지 않으셔서 정말 옆에서 잘 돌봐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새벽 예배를 나오시다가 우리 한참 눈 오고 추울 때 그 새벽에 오시다가 이제 본관 앞에 이제 살얼음이 있었는데 거기서 넘어지셔서 이알도 가셨어요. 아직도 다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또 식당에서 저희가 그거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미끄러웠던 것 같아요. 식당에서 또 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좀 허리가 좀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특별 집회를 빠질 분이 아닌데 이틀 나오고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화를 좀 드려봐야겠다 했는데 마침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2번 허리뼈에 금이 갔답니다. 목사님께는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저도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이 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이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좀 주셔야 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권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아니 좀 제 체면도 좀 살려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려운 집에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면 제가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냐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실 거라고, 권사님 우리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같이 기도해요,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냐고. 기도 응답이 아니라 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냐고 저도 좀 따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붙드는 건 통제 맞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버티는 것은 통제가 아니라 이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통제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 계속 뭔가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저 같은 목사에게 전화해서 따지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목사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버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버티고 때로는 통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시간에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걸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침묵은 멈춤이 아니라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지금 무덤을 막았습니다. 봉인을 하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어요. 군인까지 다 거기다 세워놨기 때문에 아무나 거기에 접근도 못합니다. 그럼 완전히 끝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패턴이 있습니다. 한번 요셉 볼까요?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가 봐도 요셉의 그 삶은 이제 완전히 끝난 삶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바로 그 감옥이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는 자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니고 쫓겨다닙니다. 광야로 쫓겨다니고 굴에 숨어 있게 돼요. 이거 너무나 꽉 막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막힌 것 같은 그 시간을 뭐라고 하는가? 왕으로 준비했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민생활 23년 된 저에게도 막히고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40년, 50년, 60년 되신 분들도 계세요. 공부 때문에 유학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정말 살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미국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신방에 보니까 자기는 오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왔다 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요, 아니 사연이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어요.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보이고 안 좋은 일이 계속 겹칠 때도 있었다고 이야기하시고, 또 목장 모임을 갔더니요, 이민 초기에 이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에서 야채 가게 같은 데서 일도 하고 하셨대요. 그런데 총 들고 강도 만난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시더라고요. 이 총을 쐈는데 이 허벅지 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믿음 생활 안 했다면 내가 능력이 없는 거고 내가 가진 것도 없는 거고 내가 비빌 언덕이 없어서 내 팔자가 이런가 보다, 미국 정말 괜히 왔어 정말, 이럴 수 있는데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는데 운이 없다, 내 팔자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분명 교회 가면 목사님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걸 아시고 그 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내 삶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 여러분, 이민자로 사는 것 힘들고 참 고단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신방을 제가 갔잖아요. 그런데 신방은 분명 내가 가서 이제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시간이 홀라당 가버려요. 얼마나 이야기들을 재밌게 하시는지 제가 어떤 생각을 했나, 이분들을 다 모셔서 간증 집회를 한번 하면 눈물을 그냥 한 바가지씩 좀 쏟겠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얘기 끝난 거 아니에요. 반전이 있습니다. 이제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상황 속에서 침묵하시고 내 형편에 전혀 관심 없어 보였는데 그 침묵하신 것 같은 그 시간에 그렇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정말 믿음도 포기할 뻔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깊이 일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또한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해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늘 그 과정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이 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이유를 보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끼시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그 시간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응답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응답을 만들고 계시는, 응답이 만들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렇게 질문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를 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덤이 끝입니까? 제가 이 다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일 이야기는 성교 목사님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진행을 못해요. 그러나 무덤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실패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멈추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되죠? 언제 깨닫게 됩니까? 지금 제가 막 얘기한 이런 것들이 언제 깨닫게 되죠? 다 지나고 나서 깨닫게 돼요. 그게 참 억울해요. 좀 그 시간에 딱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좀 힘들고 아플 때, 그때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응답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 확신이 팍 하고 들어오면 기쁘고 감사할 텐데 우리는요, 다 지나고 그 시간에는 잘 모릅니다. 어떨 때는 이해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침묵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이거 모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침묵의 시간은 이해하는 시간이 아니라 신뢰하는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해하는 거, 여러분 이해돼서 하나님 믿어요? 나랑 같이 사는 그 배우자도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수로 이해를 합니까?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침묵하게 되고 이게 지금 이 길인가 저 길인가 할 때 이해하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신뢰하는 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오늘 본문 보니까 제자들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무너지고 다 흩어졌습니다. 우리 제자들의 관점에서 한번 이 사건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얼굴을 모르고 있을까요? 계속 쫓아다녔는데. 그리고 예수님이요, 참 재밌는 건 제자들을 혼내실 때 꼭 군중들 앞에서 혼을 내셨어요. 이 믿음이 없는 것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잡혀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자기의 생업을 다 버리고 3년 동안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사건은
어쩌면 그들에게 평생 트라우마처럼 남을 만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제자들이 기적을 봤잖아요. 병든 사람이 낫는 것을 봤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을 봤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심지어 그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것을 제자들은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와, 우리 스승 진짜 짱인데? 이 스승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가 없는 스승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실 수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이 생기니까 그동안 그들이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무너졌어요. 다른 누구보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정말 끝난 거예요. 아무 의미 없었구나. 우리가 속았어. 이 제자들이 어디로 갔죠? 그래서 다시 물고기 잡던 그 자리로 갑니다.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 말을 제자들은 못 들었을까요? 지금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빌라도가 함께 모여서 진짜 이 말은 걸리면 안 되는데 자꾸 뭔가 찜찜해,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러고 있는데 제자들은요, 그 이야기를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그런데도 물고기 잡는 데로 가요. 왜 그랬던 걸까요? 제자들은요, 딱 십자가까지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까지만. 그들의 시선은 십자가까지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이 문제였던 거예요. 십자가까지만 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부활까지 보면 그 시간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었구나,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보느냐가 중요해요. 어디까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정탐꾼을 우리가 압니다. 12명이 똑같은 걸 봤어요. 같은 땅을 보고 같은 상황을 봤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지요? 완전히 10명과 2명이 달랐죠. 10명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으니까 우리 거기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10명이 그렇게 의견을 낸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까지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거기를 취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디까지 본 겁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기까지 본 거예요. 여러분,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누구는 무너지고 누구는 버텨요.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어디까지 보느냐, 어디까지 보느냐, 어디까지 보느냐.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문제까지만 지금 보고 있지는 않은지, 상황까지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결과까지만 지금 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까지만 보면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까지 보면 버틸 수 있어요. 아니,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를 보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이 없는 시간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보이지 않는데, 말씀하시지 않는데, 이제 옆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나는 믿을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시간인 것이에요.
이제 이번 시리즈 전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서 걸어왔습니다. 비워야 십자가로 간다고 그랬어요. 비우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너무나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싫어서가 아니라요, 품고 싶은데 너무나 우리 안에 다른 게 가득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좀 비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좀 살 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하루에 한 끼 먹고 했더니 저도 6파운드를 비웠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대신방이 시작되기 때문에 6파운드는 일주일 안에 또 찔 거예요. 안 먹으면 살도 빠져요. 비워야 합니다. 내 힘으로 못 가기 때문에 이제 힘을 바꿔야 한다 그랬어요.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내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힘으로 가려고 했던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제는 가야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지만 보입니다. 십자가처럼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며 살고, 우리가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하며 살고, 은혜 받았습니까?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순종하셨고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비워야 하고, 왜 내려놓아야 하고,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하고,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굳이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하는 겁니까?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제가 뭐지요? 예수를 닮고 예수를 닮다. 우리는 예수를 닮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을 닮기 위한 우리의 정체성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사실 십자가를 피하면 좀 편해질 수 있습니다. 쉽게 종교 생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피하는 순간 절대 예수를 닮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십자가의 길은 힘들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예수를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닮는 성도, 예수를 닮은 그 교회가 되는 것,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통의 시간들, 이해되지 않았던 그 시간들, 침묵했던 그 시간들,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신가 의심스러웠던 그 시간조차 여러분 다 버려지는 시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시간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예수 닮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요, 다 소망하는 게 있어요. 예전보다 더 부흥하는 교회, 예전보다 더 기쁨이 있는 교회, 교회 오면 웃음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제일 그걸 원한다고. 네. 그렇게 가려면 예수를 닮으면 됩니다. 예수를 담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면 됩니다. 그런 우리 벅스카운티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